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죄산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크십니다. 주여,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구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도전하시고 각성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도 삶이 힘겨울 때가 있고 삶에 지쳐갈 때가 있지만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류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인생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방자하게 굴었던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인생이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해드리고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정치적인 혼란에 빠져서 교회가 세상 정치로 분열되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지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일진데 주여, 세상 나라 일로 교회가 나눠지고 성도들이 나눠지고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한국교회가 이 방역에 잘 협조하고 또 정말 조심함으로 성도들이 예배하다가 감염이 되고 교회당에서 확산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더는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숭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묵상할 줄 아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져 갈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도태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며 도전하시고 각성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잠시 주를 떠나가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떠나가 사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역사하시고 인생에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며 뜻이 이룰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기저질환 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하신 능력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서로 음으로 양으로 또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도우며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또 이 오후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조명을 해서 또 영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일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구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본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가 준비한 성탄 축하 행사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것을 연극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이지를 못해서 그럴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전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전도사님 두 분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목동
그러면 이미지가 좋지요? 뭔가 목가적이고 그리고 좀 전원적이고 뭔가 멋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하지만 양치기 그러면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목동이나 양치기는 똑같은데 왜 목동 그러면 이미지가 좋고 양치기 그러면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아마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참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예요. 말 하나 가지고 그렇게 감정이 달라져 버리는 거지. 이스라엘 땅에서 양을 돌보던 양치기 중에는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아버지 양을 돌보는 양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일당을 받으면서 돈을 받고 양을 돌봐주는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 양을 돌보는 양치기였죠. 야곱은 자기 외삼촌 양을 돌보는 양치기였고요. 외삼촌 라반의 양을 쳤던 양치기 야곱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야곱 전체적인 이미지는 좋은지 모르겠으나 라반의 집에서 양을 돌보던 야곱의 모습 얼마나 곤모술수가 능합니까? 삼촌의 양을 이렇게 교배를 시키는데 건강한 놈들만 탁 교배를 시키고 그럴 때 자기 양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애를 쓰고 삽니까? 그런 야곱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은 그런 야곱의 이미지가 좋으신가요?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야곱 같은 사람은 전 친구 안 할 것 같아. 언제 맞을지 모릅니다. 뒤통수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또 그런 야곱을 구원하셨고 그런 야곱을 쓰셨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잘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대에도요, 목동에 대한 이미지가 그랬답니다. 목동, 그러면 자기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아이들 말고 돈 받고 일하는 양치기 양, 목동들. 그런 목동들의 이미지가 뭐냐면 거짓말 잘하고 속여먹기를 잘하고 그런 이미지가 강했다 그래요. 그 시대에도 양치기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그런 목동들에도 전파됐어요. 그런 목동들. 거짓말 잘하기로 유명하고, 남을 속여먹기로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목동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목동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 더 밝게 빛난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밤길을 갔는데 갑자기 그런 빛이 났다면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놀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목동들은 이제까지 보지 못한 빛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밝은 빛을 많이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또 놀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까지 그런 밤에 발광체 빛을 봤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들은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크게 무서워했다. 천사들이 딱 보니까 이 목동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서워 말라 그러시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랬은 거예요. 퀴즈 하나 낼까요? 이 말씀에서 온 백성은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자, 이런 때에 우리가 빨리 검색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동안 듣고 배운 교리예요.
그동안 듣고 배운 교리를 따라서 쭉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온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온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온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중에는 경건하고 의로웠던 사람도 있었어요. 또 그 사람들 중에는 먼 나라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동들, 거짓말 잘하고 남을 속여먹기를 잘한다 하는 평을 받던 목동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그들은 먼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지만 그들이 그거 봤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별을 볼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알게 된 것이지, 자기들이 무슨 영면에서 별만 보면 다 알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별을 보고 따라온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또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셨죠.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제사장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까? 아니요. 헤로드 왕은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요? 아니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과 그 어머니,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방을 내드린, 방이 아니라 마구간을 내드린 그 여관집 주인은요? 알아보지를 못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먼 데 사는 동방박사들에게도 알려주셨고, 시몬 할아버지나 안나 할머니처럼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셨고, 그런가 하면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를 잘하기로 유명한 목동들에게도 전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의 온 백성들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온 백성들. 그래서 지금은요, 그 복음이 전파돼서 세상의 온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는 않잖아요.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교회가 한 일이 그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먼 데까지 복음을 전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은 천사들이 말해준 것처럼 크게 기뻐하고 좋은 소식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쁘세요? 기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좋으세요? 기도하는 것이 좋으세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게 좋으세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좋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기쁘고 좋은 일. 따라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속상한 일이 있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요.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살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기쁨이 생겨나요.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힘이 들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쁘게 살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죠? 한국 사람들 얼굴을 되게 보세요. 길 가다가 한번 쭉 보세요.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가서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울에 인상 쓰고 있는 표정인지 아니면 기쁨 조금씩 있는 표정인지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모르겠어요? 모르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얼굴에 항상 기쁨 있냐 없냐 물어보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동안에 그러면서 제가 인상파였습니다. 제 동생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야 인상 좀 펴지 마라 이랬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저는 지금도 햇볕을 보면 이렇게 많이 찡그린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약해요. 근데 여하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이마에 여기가 네 천자가 써져 있더라고요. 촥 천자가 써져. 그리고 여기가 벌써 뻑뻑하게 굳어가더라고요. 굳어가요. 아마 30살 때쯤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었습니다. 근육, 눈에 뭉쳐있는 근육 막 이렇게 푼 적이 있었어요. 기쁘게 살자, 재밌게 살자, 웃고 살자. 나름 기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한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기쁘게 사는 것이 이미 하나님 뜻이고 그게 허물을 이기고 사는 길이에요. 전도서를 제가 요즘에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하면서 제가 또다시 배워요. 맞다. 이게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고 그게 허무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 은혜다. 맞아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뭐가 좋다고 제가 웃고 살겠습니까? 저보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좋은 일 있다고 웃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좋은 일이 많아서 웃고 산지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웃고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삽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기쁘게 안 사는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건 크고 크게 기뻐하고 또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쁘고 그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선물을 가지고 사는데 어찌 안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표정도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좀 기뻐지고 또 얼굴도 좀 표정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요즘은 다 마스크를 쓰고 살잖아요. 제가 마스크 쓰고 살면서 사람들 이렇게 꼭 살펴봅니다. 보면은 뭐밖에 안 보입니까? 눈밖에 안 보여요. 눈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눈밖에 안 보이는데 눈을 보니까 다 예뻐요. 근데 마스크를 벗고 보면 완전히 상상 밖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기쁨이 어디로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 입도 입이에요. 입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로 많이 나올까요? 눈. 그동안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또 우리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선물을 가지고 사는지 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 좋은 선물이 있음을 알고
다시 기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우리가 그 기쁘고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일진데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즐겁게 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얼굴도 그 기쁨의 얼굴로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만 봐도 참으로 은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선고할 겁니다. 하나님,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